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각자의 삶 가운데 감사했던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항상 설교 전에 우리 성가대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또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먼저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승호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성가대 아니요 합창단들이 연습하러 금요일 날마다 여기 하는데 특송을 한 번씩 오셔서 하시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렸고, 반주자가 없는데요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주자가 세워질 줄로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 큰 증거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 하나 해야 되겠어요. 만복의 근원 아시죠? 우리 크게 안 찾아도 돼요. 다 아시잖아요.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경순 권사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태갑 전사님이 조금 뒤로 이쪽으로. 먼저 왔던 자리니까 절대 뒤로 궁둥이를 옆으로도 안 가시려고 그러네. 항상 그 자리, 우리가 가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러죠? 네. 감사하는 마음,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핵심이라고 또 그렇게도 표현하고, 그 사람의 근본, 본질, 그 사람의 전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부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영혼이다, 속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마음을요. 외모는 시간 지나면 다 벗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 말, 행동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드러나고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 동의하십니까?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크게 변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마음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알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입니다. 마음이 좋고 행동이 나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나쁘고 행동이 좋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나쁘면 나쁜 겁니다. 마음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으면 생각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써내는 글도 좋아요. 또 설교할 때 목사님 보면 그분이 뭔 설교를 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얘기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그대로 역사될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글, 그림, 노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마음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건 아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은 참 귀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참 부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종종 TV 금쪽 같은 데 새끼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마음이 헝클어진,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부모에게 한 거예요.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눈 떠주시고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이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만 감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교회는 목사님께 감사하고, 목사는 교우들께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네촌 감산, 우찌무라 간조라 그래요. 이분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뭐 지옥이 따로 있겠어요? 그 교회가 지옥이고, 만일에 교회가 감사가 없다면,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그게 지옥이고, 그 사람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죠, 목사님이.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부탁이겠죠.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 알곡과 죽정이를 정리해서, 알곡은 어디에? 창고에, 곳간에,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남은 고기는 어때요?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알곡과 좋은 고기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까? 어떻게 이 고기를 담고 버릴까? 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거 보고 골라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쩌세요? 그런 것 같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좋은 천국, 저희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곳에 집어넣어 놔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을 몰라요. 몰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사는 것을 보게 되면 꼴이 아니에요. 꼴이 아니에요. 예, 저 정도 하면 나보다도 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러진 못하는 거예요. 뭐가 틀려먹었어? 마음이 틀려먹은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캄캄해, 어두워.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서 모든 것에 감사해. 모든 것에. 제가 어제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산 깊은 곳에 꽃이 하나 혼자 덜렁거렸어요. 꽃이 예쁘게 피었어. 제가 그 앞에서 10분 이상을 쳐다봤어요. 야, 너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냐?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홀로 외롭게 내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감사함이 있다고 하면 나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이 밝아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막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지금까지 교회에 관계된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결론적인 얘기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맥주 지키자고 하니까 공여매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 안 지킨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더라. 나보다 더 잘 알아. 공여매 전사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 그래도 한번 드려보자고. 왜냐하면 감사절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온 몸으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이 절기 때마다 교회 재정을 채우는 좀 헌금을 해서 좀 헌금이 있게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고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맥주 감사제를 못 드린 거예요. 정말 내가 감사함이 있고 우리 온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껏 드린다고 하면 해야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동안의 맥주 감사제를 안 지켜도 개인적으로 다 하셨어요. 해년마다 맥주 감사제를 다 해줬어요. 원래 7월 첫 주예요.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절 우리 안 지켜도 미리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특별히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게 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런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 이야기하는 것은 7월 첫날에 제 핸드폰에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좀 특별한 카톡이에요. 제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제 영혼에 감사를 일깨우는 그런 카톡이에요. 그래서 7월의 기도 그러면서 카톡이 들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평온한 삶의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고 가끔 심하게 흔들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나이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나이다. 때때로 잠들지 못하는 인생의 가시를 주셔서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나이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나이다. 날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소망이 됨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느끼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으로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됨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이 제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를 저의 심장에 심어주소서. 오늘은 7월 첫째 날 오직 기쁨과 행복으로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남은 나날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 공동 가택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뒤에다가 살롬 했는데 콤마를 딱 찍어놨어요. 아마 보내신 분이 살롬이 뭔지 모르겠어. 콤마 딱 찍어놨어요. 저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감사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진실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은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광주광역시 유도회 원로이시고 지금도 협회를 관장하고 있고 염주동 도장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쳐요. 나보다 나이 많으세요. 그분은 저와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유도회 협회에 목사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모든 일에 저를 앞세워서 또 유도협회가 기독교인도 있어요.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그런 협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운동 선수 생활을 하시고 체육교사로 평생 교사 생활을 했고요. 이렇게 체육 전문가들을 엘리트라 그래요. 엘리트 전문가, 체육인이라 그러고 우리 같이 동네에서 운동한 사람들을 생활체육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분과 함께 지내오면서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좀 남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집안 아버지가 의사고 동생도 의사고 의사 집안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 개구장이가 돼가지고 동네에서 씨름을 잘하니까 아버지가 집에다가 모래를 갖다 놔두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씨름을 시켰어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체육 선생이 됐고 유도 선수가 됐죠. 제가 이분에게 종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시구나,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관장님은 그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제가 칭찬을 해요.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목사인 내가 들을 때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좀 특별해요. 그리고 하여튼 목사님이 이 옆에 같이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분이 지금 교회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이 되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이렇게 보낼 때 교회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받을 때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십시다. 예. 맥주 감사절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에요. 명절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이 세 개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개 절기는 꼭 유대인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잘 아시니까 좀 이런 설명을 안 하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절기, 이 명절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식을 낳으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고 한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가정에 희망이 없어요. 사는 것이 노예예요, 노예. 근데 출애굽기에 있는 그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노예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또 권력의 노예가 되고
뭔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움츠려 있고 편안함이 없어. 잠도 못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요. 평생 두려워하고 평생 염려하고 발 한 번 편하게 뻗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이야기 하시네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짓눌리고 답답하고 어둡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왜 안 보냈겠어요. 죽으려고 하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렇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모르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노예적으로 살아가는 삶,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고 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모시고 오게 되면 반드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남은 생에 생명을 다해서 그분에게 자유함을, 그분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곡식을 심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애를 반드시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축복의 삶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 모시고 오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7.7절, 오순절 뭐 이런 걸 꼭 맥추절 지켜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 조상은 그렇게 출애굽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왜 따라야 하는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했던 일을 지금 행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보다, 그들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내가 철이 없고 내가 믿음이 적을 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전에는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없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고 내가 어째서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가, 뺑 그 원망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김태갑 전사님 그렇죠? 네. 제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공회매 전사님 그렇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온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보리를 거두고 감사를 하지만 우리는 밀과 보리를 갈고 수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찬송하면서도 다 감사드리세,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세.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인색하게 할 게 뭐 있어요? 감사 크게 하고요,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할 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혜를 얻는 보물 창고가 바로 성경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길을 모릅니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있는 인생의 삶의 해결의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받았어도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깊이 체험한 경험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삶의 감격이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 보고, 기도받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면 박수도 쳐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듣긴 듣는데, 내가 듣긴 들었지 내 배가 안 불러. 밥은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자기 것을 먹어야 자기 배가 불러.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봐야,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헌신하게 되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감사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감사했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감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헤아려서 감사하고,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면 또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수백 번 아니면 많은, 어떤 때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면 그 일에다 두는 거예요. 세상에다 두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에다가 두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안 좋으면 별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감사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만 가지 천 가지 이루어야 할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 그 감사함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지금까지 과거에 있는 모든 은혜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은혜를 주시리로다. 지켜주시리로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고, 내 몸이 늙어 외로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면 모든 두려움이, 근심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 모든 것 누구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겨. 여기에서 우리의 안식이 오는 거고, 여기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어렵게 하는가?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제가 독일에 가서 그 감옥을 가봤어요. 그 성 옆에 안에 깊은 땅굴을 봤는데 거기 들어가면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캄캄한 곳이.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한밤중에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괘씸하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원한을 갚을까? 내가 이놈을 전도하는 거 당장 때려집어 쳐야지. 별 생각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감옥에서도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새로운 얘기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는 기도에서도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항상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비록 조그마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가 되게 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제게 마이클 조 선교사 유튜브를 보라 하더라고요. 마이클 조 한번 찾아보세요. 놀랐어요. 이 시대에 다음 시대의 조영기 목사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마이클 조 선교사가 자기의 간증하는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전에는 자기의 부모, 형편, 모든 것을 원망했는데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 여기 보면은요,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보여줘?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자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래서 감사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릴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도 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고요. 이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또 듣고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또 다음에 예배할 때 또 말씀 또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